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체계들, 악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세상을 의미할 때 창조 세계를 의미할 때도 있고 또 인류를 가리켜 세상이라 말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체계를 세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낱말의 의미를 찾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낱말을 찾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이 단어가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앞뒤 문장을 살펴보다 보면 이 세상이라, 예를 들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난 이후에 천지에 대한 창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세상이 악한 것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뒤에 이런 의미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저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낱말을 볼 때 그 전후의 문맥뿐 아니라 도대체 이 저자가 왜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썼을까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다 보면 좀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어떤 글을 쓸 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쓸 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죠.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한 서신서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리와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글을 쓰더라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요한 서신서라든지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악의 체계,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사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존재가 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왜 세상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그냥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원한 존재가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의미는 점점 깨어지고 와해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사람이 지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파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지는데 사람의 손이 가면 그것이 점점 파괴로 되어가는 것이죠. 죄가 사망을 이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죄된 것들은 점점 와해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을 통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좀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불법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저것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절정에 오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날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정욕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하고요,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기꾼들이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를 파괴하게 하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성도를 이간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은 더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더 악해진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더 캄캄하면 캄캄해질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하고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를 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흠모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간 낭비하며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았는가, 또 내가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단 말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거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 것 목표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예배하는 삶을 올바르게 가지게 되면,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내 눈에 형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좀 어려운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 썩어질 세상을 붙잡으면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사라진다. 세상의 가치관도 사라지고 세상의 이것도 사라지고 세상을 움켜쥐면 질수록 내 인생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점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기쁨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후회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